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온 세상의 많음을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이런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도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기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자,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14절부터 33절까지 32절까지 이제 다시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이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주기도문의 요약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14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면 이 나머지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성경 전편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의 주제가 뭐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그 영광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로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또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그 뜻이에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탕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누구에게 죄를 얻었다? 하늘에게 죄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장소나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 이 3대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있고 주권이 있는 이런 한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대부분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은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즉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해요. 나라라는 말이 저 동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스도의 왕권 이 자체를 의미한다고요. 알기 쉽게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36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되찾았죠.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나요? 한반도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가 생겨났나요? 아니면 국민들이 없어졌나요?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 또 국민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통치권,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렸다가 주권을 되찾은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주권, 통치권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할 때 뭐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장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현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지역이 아니고 통치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맨 먼저 이 창조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 뭘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바로 뭘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맨 처음에 목적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서의 왕국을 이제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신정 왕국으로 만드는 거다. 장차 내가 이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언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 노릇 해주셔야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죠.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은 왕 노릇 해주시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잘 지켜졌습니까?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신정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자, 이 말씀은 하도 많이 찾아봐서 이제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로 뭘 행하게 하리니? 율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죄의 형벌에서 건져준다는 게 구원입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지금 범죄 소굴에 있어요. 막 빚을 몽땅 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구해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복시켜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빚 갚아주고 범죄 속으로서 딱 꺼내주고 자,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구원일까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식 노릇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면 즐거움이에요? 무거운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전편을 차지하고 있어요. 핵심 사상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예언서 후반부가 다 그런 내용인데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며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주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제 왕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아시리아에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그런 수백 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말 들으면 쳐다가도 번쩍 눈이 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단 말은 천국이 지금 막 왔다 그 뜻이에요. 저기 좀 오고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막 왔다 그 뜻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라를 잃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수염은 이렇게 나가지고 막 밥 대신 벌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나 보다 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어요? 자,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복음?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무슨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돼.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낙원이 돼. 요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니면 이 땅의 복음이에요? 이 땅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뭡니까? 귀순하는 거예요. 귀순. 이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남조선으로 귀순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모든 것을 자기가 의지하고 섬기던 김일성 쫓아 살면 이 밥에 고깃국 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왕,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겠소 하고 완전히 이렇게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 요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은 바알세불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다? 임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왔으니까 당연히 뭐도 와요? 그의 주권, 통치권도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여기 안이라는 말은 이 마음속에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바리새인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안에 있단 말은 이 마음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지금 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못 알아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뭐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냈어요. 면회도 한 번 안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요한도 조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 그 왕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구약성경의 예언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서 요걸 그대로 전해라. 그럼 요한은 구약성경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쳐줬을까요? 아니면 내가 질병 없는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 고치셨죠? 딱 한 사람 고치고 끝이야.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다 고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으로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래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막 요래야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적인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와 다윗을 합친 사람. 자, 모세와 다윗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영적으로도 신령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영웅, 정치적인 그런 인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 만방의 그 세력을 떨치고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지,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지, 아이고 이 나라가 빨리 독립해야 할 텐데 우리 내일은 시위하러 가자, 데모하러 가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들도 기독교인들이 되고,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들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재벌들 다 되고, 기독교인들이 막 세력을 얻어서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회를 잘 살게 만들고 사회의 그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막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막 기독교 국가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벌써 3명째.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더 좋아졌나요? 대통령 인기 순위를 보니까 장로님 대통령이 최고 하위야. 불교 대통령, 불신자 대통령들이 다 1, 2위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울 당시에 얼마나 그 노예 제도가 성행했고 정말 인권이 억압당하고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랬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노예 해방 운동 했어요?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는 거 했나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제 그 복지관 같은 거 운영하고 막 복지 사업을 하고 막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좀 안 좋은 교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복지관도 운영하고 상담소도 운영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사역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니까 나중에 노예 해방운동 안 해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가 되잖아요. 다 자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국적 변경된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흑암의 권세, 사탄의 통치를 받던 사람인데 여기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 옮기셨다는 말이 말하면 통치권이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과 은혜로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뭘로 지배해요? 성령으로,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실현되는 거예요. 자, 사탄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통치하죠? 죄와 사망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동기고 자기의 행복이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 죄의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요. 그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올바른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의 삶을 누려요. 그 다음에 희락이 지배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다면서요. 이미 살아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 이게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요걸 자꾸만 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아요. 6.25 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이제 막 미군들이 또 이렇게 진주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국군들도 막 진격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탈환했어요. 그래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어요. 대한민국의 통치가 회복됐어요.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기 남쪽 지리산 근방에서는 아직도 빨치산들이 밤이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당 토벌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통치가 완전하질 않아.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지 못하며 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죠. 그 때때로 죄에 빠지고 고통과 악에 빠지고 그 다음에 죄의 지배를 받아요. 때때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희 육신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천국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는 미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현재적인 면이 있고 또 무슨 면이 있어요? 미래적인 면이 있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천국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로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인격이 부족해서입니까?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고 자기 수양을 한 결과가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결과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다해가지고 점점 착해지고 점점 의로워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말기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서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착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통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슨 뜻이에요? 자, 그의 나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의는 산상수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진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구나.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귀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본에 살다 온 사람 보면은, 미국에 살다 온 사람 보면 때깔도 좋은 것 같고 뭔가 옷도 다른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물건도 전부 미제만 쓰고, 일본에서 온 사람 막 일제만 다 쓰고, 아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본에 한번 가고 싶다, 미국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소유된 나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추홍회 하는데 보니까 막 머리 터지게 싸우네. 저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인가 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 대사들인데 완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그냥 한 번만 오면 치게 준다 막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로마 시대에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로 전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말로 전도했다가는 잡혀가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겠습니까? 이 콜로세움에서 화형당하고 불태워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짐승에 잡혀 먹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교회에게 줬다. 교회에게.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천국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한테 부탁해야겠어요? 열쇠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자, 들어가. 미운 사람은 복음 안 전해버리면 돼. 지금 천국 열쇠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힘써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 박 대통령이 수출 1억 불 그랬던가요? 수출 1억 불, 국민소득 1000불 막 수출 100억 불이라고 그랬나?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 막 이랬다고요. 그 비전을 내걸고 국민들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 달려왔어요. 근데 국민소득 1000불 넘어가지고 지금 몇 불이에요? 2만 불. 수출은 100억 불이 뭐야? 지금 한 회사도 100억 불 해버리는데 1조 달러를 수출하고 있어요. 5천억 불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복해졌습니까? 나라가 살기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일본만 가면 그냥 천국인 줄 알았어요. 미국만 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이 천국입니까? 가보니까 천국도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천국입니까? 이 땅에는 민주화도 소망이 아니고 복지국가도 소망이 아니고 무슨 선진국이 되는 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것들로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고 갈망했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완성되는 것을 갈망하고 소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회개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추구하는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뜻입니다. 주기도문 외울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네 자신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가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너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성장케 하시고 결국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또 바라봅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